그는 이렇게 말하듯 조용히 시작한다. 복음서는 내 권이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그러나 그가 보기에 이 네 개의 이름은 단순한 저자의 목록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느님을 만나는 네 개의 자리, 네 개의 시선, 네 개의 삶의 자리이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왜 굳이 내 권이어야 했는가? 왜 하나의 복음, 하나의 이야기로 충분하지 않았는가? 그 질문 속에는 교류를 중시하는 현대인의 사고가 숨어 있다. 하나면 충분하고, 정리되면 좋고, 짧으면 더 좋다는 생각. 그러나 그는 그 질문 앞에서 서두르지 않는다. 답을 재빨리 내놓지도 않는다. 오히려 잠시 침묵하며 질문 자체를 다시 바라본다. 복음은 요약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복음은 설명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복음은 만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만남은 언제나 단순하지 않다. 같은 사람을 만나도 같은 순간에 같은 모습으로 만나지 않는다. 기쁠 때 만나는 얼굴과 고통 속에서 만나는 얼굴은 다르고, 희망 속에서 마주하는 말과 절망 속에서 들리는 말은 다르다. 복음이 내 권이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이 인간의 삶 속으로 얼마나 깊이, 얼마나 다양하게 들어오셨는지를 증언한다. 복음서는 예수에 대한 네 개의 보고서가 아니다. 사건을 정리한 기록도 아니고 글을 체계화한 교본도 아니다. 복음서는 한 생명이 다른 생명에게 자신을 건네는 이야기이다. 하느님이 인간에게 당신의 마음을 열어 보이신 이야기이다. 그래서 복음서는 읽는 사람의 처지에 따라 다르게 다가온다. 어떤 날에는 마테오의 말씀이 가슴에 닿고, 어떤 날에는 마르코의 침묵이 마음을 붙든다. 어떤 시기에는 루카의 자비가 눈물을 불러오고, 어떤 밤에는 요한의 깊은 언어가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든다. 그는 이 점을 강조한다. 복음서를 읽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원대기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고. 언제 태어나셨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정확히 외우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 아니라고. 복음서를 읽는다는 것은 그분의 시선이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어떻게 닿고 있는지를 천천히 따라가는 일이다. 그 시선은 늘 위에서 아래로 향하지 않는다. 가르치기 위해 내려다보는 시선이 아니다. 예수의 시선은 늘 같은 높이에 머문다. 때로는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 병든 이의 눈높이에서, 죄인이라 불린 사람의 자리에서, 말없이 울고 있는 이의 곁에서 그분은 세상을 바라보신다. 복음서가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분의 말씀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시선이 우리의 익숙한 삶의 방향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서는 읽을수록 새로워진다. 이미 여러 번 읽은 구절인데도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예전에 그냥 지나쳤던 문장이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을 정확히 겨냥하는 것처럼 마음 깊숙이 파고든다. 그는 말한다. 이것이 복음의 방식이라고. 복음은 한 번에 이해되도록 주어지지 않는다. 인간이 성장하는 만큼, 고통을 통과하는 만큼, 사랑을 배우는 만큼 조금씩 열리도록 주어진다. 그래서 복음은 알수록 더 깊어지고 익숙해질수록 오히려 낯설어진다. 이 낯설음은 거리감이 아니다. 거부감도 아니다. 그 낯설음은 하느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에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복음은 언제나 인간을 넘어서는 방향에서 인간을 부르신다. 그래서 그는 복음서를 이렇게 정의한다. 복음서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다시 질문하게 만드는 부르심이라고.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된다.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가? 나는 누구의 시선을 기준으로 나의 선택을 해왔는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가? 복음은
이 질문들에 즉각적인 답을 주지 않는다. 대신 예수라는 한 인물을 조용히 앞에 세워놓는다. 그리고 묻는다. 이분의 삶을 너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분의 선택 앞에서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내 복음서는 이 질문을 네 가지 방향에서 던진다. 왕으로 오신 예수,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잃어버린 이를 찾으시는 예수,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머무신 예수. 그러나 그 모든 모습은 결국 하나의 얼굴로 모인다.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얼굴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듯 서론을 맺는다. 복음서를 한눈에 본다는 것은 내용을 단순화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삶을 그분의 시선 안에 잠시 올려놓는 일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느님은 오늘도 조용히 묻고 계신다. 너는 이 이야기 안에서 어디에 서 있느냐? 마테오는 유다인의 언어로 예수를 전한다. 그의 복음은 처음부터 분명한 방향을 가진다. 마테오는 예수를 설명하기 전에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를 말한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 문장은 단순한 족보의 서두가 아니다. 이 한 문장은 유다인의 오랜 기다림을 껴안고 있다. 약속, 기억, 기다림, 그리고 희망.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하느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생애 안에서 이제 현실이 되었음을 선언한다. 마테오가 전하고 싶은 것은 분명하다. 예수는 갑자기 등장한 구원자가 아니다. 그분은 역사를 가로질러 약속을 지켜오신 하느님의 응답이다. 그래서 마테오 복음에서 예수는 언제나 성취하시는 분으로 나타난다. 유언의 파괴자가 아니라 유언의 완성자로 서 계신다. 그러나 그 완성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방식이 아니다. 율법을 더 촘촘하게 만들지도 않고 규칙을 더 엄격하게 강화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예수는 사람들의 익숙한 종교적 안정감을 조용히 흔드신다. 마테오 복음에서 예수는 말한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 말은 율법을 붙들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유로이자 동시에 도전이다. 율법을 지켜온 삶이 무의미해졌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율법이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변질되었을 때 예수는 그 방향을 다시 돌려 세우신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는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이 문장은 율법에 대한 반박이 아니다. 율법의 깊이를 드러내는 선언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손의 행동만을 말하지 않는다. 마음의 자리 잡은 분노까지 묻는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행위의 결과만을 말하지 않는다. 욕망의 시선까지 바라본다. 예수는 율법의 글자를 넘어 율법의 심장부로 들어가신다. 그분이 바라보시는 것은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는가이다. 의형보다 동기를, 행위보다 마음을 먼저 보신다. 그래서 마테오 복음의 예수는 항상 질문을 던지신다. 이 행동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이 선택의 뿌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사람은 더 이상 종교적 역할 뒤에 숨을 수 없다. 마테오 복음은 신앙을 역할로 착각하는 태도를 조용히 해체한다. 회당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사람들 앞에서의 언어와 혼자 있을 때의 태도가 다른 삶을 예수는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 그분은 묻는다. 너희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의 시선인가? 하느님의 시선인가? 마테오 복음은 이 질문을 통해 신앙의 본질을 드러낸다. 신앙은 종교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이 아니다. 소속을 증명하는 명함도 아니다. 신앙은 삶의 태도이다. 매일의 선택에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고백이다. 그래서 예수는
자주 바리사이들과 충돌하신다. 그들은 율법을 사랑했지만 사람을 잃어버렸다. 규칙에는 충실했지만 자비에는 인색했다. 예수는 그들에게 강한 언어를 사용하신다. 그러나 그 언어는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이다. 나는 자비를 원하지, 재물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마테오 복음의 심장과도 같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확한 의식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이다. 마테오는 이 사실을 여러 비유를 통해 반복해서 전한다. 밭에 숨겨진 보화의 비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이 비유들은 모두 말한다. 하느님의 나라는 겉으로 쉽게 구별되지 않으며 사람의 판단보다 하느님의 인내 속에서 자란다고. 그래서 마테오 복음의 예수는 서두르지 않으신다.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으신다. 그분은 기다리신다.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드러날 때까지. 마테오 복음은 이 기다림의 신학을 끝까지 붙든다. 심판은 인간의 손에 있지 않다. 정죄는 인간의 몫이 아니다. 사람의 역할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자비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테오 복음은 마지막에 이런 장면을 보여준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 말씀은 신앙의 기준을 놀라울 정도로 낮은 자리로 옮긴다. 기도의 길이 아니라 사람의 곁에서,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연약한 존재 앞에서 신앙의 진실이 드러난다고 말한다. 그는 조용히 강조한다. 마테오 복음에서 참된 신앙은 말로 증명되지 않는다. 기도의 길이 아니라 삶의 방향에서, 율법의 해석이 아니라 자비의 선택에서 드러난다. 율법을 얼마나 정확히 아는가가 아니라 그 율법이 얼마나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가 하느님 앞에서의 기준이다. 마테오는 이 사실을 통해 유다인들에게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진다. 너희는 율법을 통해 하느님께 다가가고 있는가? 아니면 율법을 이용해 사람과 거리를 두고 있는가? 그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그는 이 질문을 남긴 채 조용히 다음 복음으로 길을 넘긴다. 마테오 복음은 이렇게 우리를 신앙의 출발선으로 다시 데려다 놓는다. 그곳에서 하느님은 묻고 계신다. 너의 신앙은 사람을 향해 열려 있는가? 마르코는 가장 짧지만 가장 급하다. 그의 문장은 숨을 고를 틈을 주지 않는다. 곧, 즉시, 바로 그때. 마르코 복음은 서두르듯 시작한다. 긴 설명도 계보도 없다. 예수는 등장하자마자 움직이신다. 강하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시험을 받으시며 곧 사람들 한가운데로 들어가신다. 마르코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구인지 설명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에서 예수는 먼저 말하지 않는다. 행동하신다. 병든 이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상처 입은 이들에게 다가가신다. 그분의 손길은 늘 빠르다. 사람의 고통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으신다. 그러나 이 숨가쁜 움직임의 중심에는 분명한 방향이 놓여 있다. 그 방향은 위가 아니라 아래이고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며 박수가 아니라 십자가이다. 마르코 복음에서 예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모여든다. 말씀에 놀라고 권위에 감탄하며 능력에 기대를 건다. 그러나 예수는 그 기대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 마르코는 반복해서 보여준다. 사람들이 예수를 오해하는 장면을, 제자들조차도 그분의 길을 이해하지 못한다. 메시아를 고백하지만 고난을 거부한다. 베드로는 말한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말 속에서 인간의 가장 깊은 유혹을 보신다. 고난 없는 구원, 십자가 없는 영광, 희생 없는 승리를 사람은 언제나 원한다. 마르코 복음은 이 지점에서 가장 날카로워진다.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은 위로가 아니라 선택의 요구이다. 감동이 아니라 결단의 요청이다. 마르코 복음은 이 요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예수의 기적은 많지만 설명은 적다. 칭찬은 거의 없고 오해와 침묵이 반복된다. 이 복음은 숨기듯 말한다. 예수를 진짜로 아는 순간은 그분이 가장 약해 보일 때라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는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다. 말씀도 거에 남기지 않으신다. 그분은 침묵하신다. 마르코 복음의 십자가는 화려하지 않다. 영적인 해설도 길지 않다. 그저 버림받은 한 인간이 끝까지 고통을 견디는 장면이 담담하게 놓여 있다. 제자들은 사라지고 군중은 침묵하며 하늘마저 어두워진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장 뜻밖의 고백이 나온다. 이방인 백인대장이 말한다. 이 사람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었다. 마르코는 이 장면을 통해 놀라운 럭서를 보여준다. 예수의 정체성은 기적의 절정에서가 아니라 완전한 무력함 속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이다. 힘을 행사하지 않으시는 그분, 자신을 구하지 않으시는 그분,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분 안에 하느님의 얼굴이 드러난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은 묻는다. 너희는 어떤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인가? 아니면 함께 고통받는 예수인가? 성공을 약속하는 예수인가? 아니면 실패의 자리에도 남아 계시는 예수인가? 마르코 복음은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않는다. 신앙은 편안함을 보장하는 보험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삶을 더 진지하게 만들고 고통을 더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며 사랑의 대가를 묻게 만든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 복음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마르코 복음의 마지막은 어딘가 열려 있다. 부활의 소식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도망친다. 마르코는 그들의 침묵 속에서 이야기를 멈춘다. 왜냐하면 그 침묵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독자의 목이기 때문이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려움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다시 길을 걸을 것인가? 마르코 복음은 이 질문을 남긴 채 독자를 오늘로 불러낸다. 그는 조용히 강조한다. 마르코 복음은 빠르게 읽히지만 오래 남는다. 짧지만 쉽지 않다. 이 복음은 신앙의 본질을 가장 거칠고 정직한 언어로 우리 앞에 세워놓는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얻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함께 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놓여 있다고. 마르코는 이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서두르듯 말한다. 지금 선택하라고. 지금 따르라고. 지금 응답하라고. 그 급함 속에는 사랑의 절박함이 담겨 있다. 하느님은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마르코는 끝까지 증언한다. 그리고 그 증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으로 다가온다. 너는 이 고난의 길에서 어디까지 나와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루카는 가장 따뜻한 눈으로 예수를 바라본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해 있다. 사람들이 지나쳐 온 자리, 쉽게 외면해 온 얼굴들, 이야기의 주변부로 밀려나 있던 이들이 루카 복음 안에서는 중심에 선다.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여성들, 이방인들, 사회에서 목소리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루카의 이야기 속에서는 하느님의 관심 한가운데에 놓인다. 루카는 예수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분으로 그리지 않는다. 그분은 늘 다가오시는 분이다. 사람이 하느님을 찾아 올라가기 전에 이미 하느님이 먼저 내려오신다. 그래서 루카 복음의 예수는 기다리기보다 찾아오신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는다. 이 비유들은 도덕적 교훈을 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착한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루카가 전하고 싶은 것은 하느님의 마음이다. 잃어버린 존재를 향한 하느님의 방향성이다. 하느님은 완전한 이들 가운데 머무르지 않으신다. 이미 잘 살아가고 있는 이들 곁에 안주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길을 잃은 곳으로, 실패의 자리로, 부끄러움 속에 숨어 있는 인간의 마음으로 직접 들어가신다. 루카 복음에서 하느님의 정예는 배제하지 않는다. 하느님의 거룩함은 거리를 두지 않는다. 이것은 인간이 상상해온 정의와 거룩함의 개념을 조용히 뒤집는 선언이다. 사람들은 종종 정의란 선을 가르고 악을 밀어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거룩함이란 더러운 것과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라 여긴다. 그러나 루카의 예수는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신다. 다른 방식으로 거룩함을 드러내신다. 세리 자케오의 집에 들어가시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의 눈물을 받아들이시며 사회적으로 멀시받던 사마리아인의 손을 통해 자비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루카 복음은 말한다. 하느님의 정예는 사람을 밀어내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손이라고. 하느님의 거룩함은 흠없는 자들의 특권이 아니라 상처 입은 이들을 치유하는 능력이라고. 그래서 루카 복음의 예수는 항상 사람들 한가운데 계신다. 식탁에 앉아 계시고 길 위에서 멈춰 서 계시며 눈을 마주치고 이름을 불러주신다. 이 복음에서 구원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구원은 관계의 회복이다. 이름을 불리지 못하던 사람이 다시 이름으로 불리고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이 다시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그 자리에 구원이 일어난다. 루카 복음은 기도의 복음이기도 하다. 예수는 중요한 순간마다 반드시 기도하신다. 12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도, 군중이 몰려올 때에도, 베드로의 고백을 앞두고도, 겟세마니의 어둠 속에서도 그분은 기도로 머무르신다. 기도는 예수에게 도피처가 아니다. 현실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기도는 하느님의 뜻과 자신의 길을 다시 일치시키는 자리이다. 루카는 이 사실을 통해 신앙의 본질을 조용히 보여준다. 신앙은 문제를 피해가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느님의 시선을 잃지 않는 태도라고. 그래서 루카 복음은 완벽함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이 복음이 초대하는 길은 완전해지는 길이 아니라 돌아오는 길이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과거를 묻지 않는다.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지 않는다. 그는 달려나가 그를 끌어안는다. 이 장면은 루카 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상징이다. 하느님은 인간의 해결을 계산하지 않으신다.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로 기뻐하신다. 그래서 루카 복음은 속삭이듯 말한다. 신앙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여정이 아니라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느님께 다시 방향을 돌리는 여정이라고. 이 복음은 자주 넘어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남긴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다시 볼릴 수 있다는 희망, 다시 안길 수 있다는 희망. 루카는 이 희망을 큰 소리로 외치지 않는다. 그는 이야기로 말하고 비유로 감싸마 눈물과 식탁과 기도로 전한다. 그래서 루카 복음은 읽을수록 마음이 낮아지고 듣고 나면 다른 사람의 아픔에 조금 더 민감해지게 만든다. 그는 조용히 강조한다. 루카 복음은 신앙을 사적인 경건의 영역에 가두지 않는다. 신앙은 이웃을 향한 시선에서 드러나고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검증된다. 기도는 세상과 단절되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을 다시 껴안기 위한 준비이다. 그래서 루카의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를 기도하신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가해자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증오로 세상을 끝내지 않겠다는 하느님의 선택을 드러낸다. 루카 복음은 이 선택을 통해 신앙의 가장 깊은 자리를 보여준다. 하느님은 끝까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는 이 사실을 남긴 채 조용히 다음 복음으로 길을 넘긴다. 그러나 루카 복음의 울림은 오래 남는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질문으로 다가온다. 너는 지금 어디에서 하느님께 돌아가고 있는가? 요한은 가장 깊고 가장 느리다. 그는 서두르지 않는다. 사건을 빠르게 나열하지도 않고 기적을 연속해서 보여주지도 않는다. 요한은 잠시 멈추게 하고 천천히 바라보게 하며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끝까지 묵상하게 만든다. 그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한 문장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예수의 탄생 이전으로, 역사의 시작 이전으로, 존재의 근원으로 독자를 데려간다. 요한에게 예수는 단순히 위대한 스승이 아니다. 하느님의 종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분은 하느님의 말씀이며 빛이며 생명이다. 요한 복음은 예수를 설명하지 않는다. 예수를 가리킨다. 그리고 말한다. 이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분과 어떤 관계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묻는다. 그래서 요한 복음에서 기적은 기적이라 불리지 않는다. 표징이라 불린다. 물은 포도주로 변하지만 그 변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눈먼 이는 눈을 뜨지만 시력 회복이 끝이 아니다. 모든 표징은 한 방향을 가리킨다.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조용히 드러내는 방향이다. 요한은 행동보다 존재를 묵상한다. 무엇을 하셨는가 보다 누구이신가를 바라보게 한다. 그래서 예수는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선언들은 논증이 아니다. 설명이 아니다. 이 선언들은 초래이다. 요한 복음의 예수는 사람을 설득하지 않으신다. 강요하지 않으신다. 다만 자신을 드러내고 선택하도록 맡기신다. 너는 이 빛 안으로 들어올 것인가? 이 생명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 요한 복음은 말한다. 믿음이란 정보를 받아들이는 일이 아니라고. 글이를 암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답을 맞히는 것도 아니다. 믿음이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말씀과 관계를 맺고 빛과 관계를 맺고 생명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 복음은 안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그 암은 지식이 아니다. 서로를 아는 관계, 머무는 관계, 함께 살아내는 관계이다. 내 안에 머물러라. 이 말씀은 요한 복음 전체를 관통한다. 믿음은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것이다. 요한 복음의 예수는 항상 관계의 언어로 말씀하신다. 아버지와 나와 너희, 너희와 서로 이 관계의 흐름 속에서 하느님의 생명이 전달된다. 그리고 그 관계의 완성은 사랑이다. 요한 복음은 사랑을 감정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사랑을 희생으로 정의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 사랑은 말로 머무르지 않는다. 끝까지 간다. 요한 복음은 예수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표현한다. 예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라는 말 안에는 조건이 없다. 보상도 없다. 되돌아올 가능성에 대한 계산도 없다.
배신을 알고 계시면서도 도망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다. 요한 복음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다. 좌절도 아니다. 그것은 사랑의 완성이다.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시는 자리에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래서 요한은 십자가를 영광의 시간이라 부른다. 이 역설은 요한 복음의 가장 깊은 중심이다. 하느님의 능력은 지배에서 드러나지 않고 하느님의 영광은 자기 비움 속에서 드러난다. 요한 복음은 이 사실을 끝까지 붙든다. 믿음은 강해지는 길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길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서로를 향해 흘러가야 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요한에게 신앙은 개인의 완성에 머무르지 않는다. 공동체의 관계 안에서 검증된다.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 없고 빛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에 머물 수 없다고 요한은 분명히 말한다. 그래서 요한 복음은 가장 신비롭지만 가장 구체적이다. 존재의 깊이를 말하지만 삶의 태도를 묻는다. 그는 조용히 강조한다. 요한 복음은 믿음을 높은 사상으로 끌어올리지 않는다. 오히려 사랑의 책임으로 내려놓는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된다. 그리고 이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이어야 한다. 요한은 이 사랑을 남긴 채 복음을 마무리한다. 그러나 그 끝은 다툼이 아니다. 요한 복음은 독자에게 이렇게 묻는 듯하다. 이 사랑 안으로 너는 들어오겠는가? 이 관계 안에 머물겠는가? 그 질문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하느님은 말씀으로 강요하지 않으신다. 다만 사랑으로 기다리신다. 너는 이 사랑 안에 머물겠느냐?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듯 천천히 말을 맺어 간다. 복음서는 네 권이지만 예수는 한 분이시다. 이 말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다. 지식을 정돈하기 위한 문장이 아니다. 오히려 이 말은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질문으로 다시 모은다. 마테오에서 만난 예수, 마르코에서 따라 나선 예수, 루카에서 끌어안으신 예수, 요한에서 머물게 하신 예수. 모두 다른 얼굴처럼 보이지만 그 얼굴들은 결국 하나의 시선으로 모인다.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시선이다. 그는 조용히 강조한다. 예수는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고, 한 시대를 살다 사라진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시마, 지금도 부르고 계시마, 지금도 인간의 삶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신다고. 그래서 복음은 책 안에 갇혀 있지 않다. 활자로 남아 서가에 꽂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인간의 선택과 고통과 관계 속으로 스며드는 말씀이다. 복음이 살아있다는 말은 감동적이라는 뜻이 아니다. 위로가 된다는 말로도 충분하지 않다.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인간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익숙한 기준을 흔들고 당연하다고 여겨온 방향을 다시 묻게 만든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는다는 것은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다. 성경 구절을 더 많이 아는 것이 신앙의 성숙을 의미하지 않는다. 복음서를 읽는다는 것은 예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살아내는 것이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삶 전체를 바꾸는 차이다. 예수에 대해 아는 사람은 예수를 해석하려 한다. 자신의 생각 안에 예수를 넣으려 한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 살아내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예수의 시선 아래에 내어놓는다. 그는 이 지점에서 잠시 멈추듯 말한다. 복음서는 인간을 중심에 두지 않는다. 하느님을 중심에 둔다. 그러나 그 하느님은 인간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인간의 가장 깊은 자리로
들어오신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인간의 삶과 충돌한다. 성공만을 추구하는 삶과 효율만을 기준으로 삼는 사고와 경쟁과 비교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태도와 복음은 늘 어긋난다. 그 어긋남 속에서 사람은 질문을 받는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너는 누구의 시선을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는가? 복음서는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않는다. 마테오는 묻는다. 너의 신앙은 자비로 드러나고 있는가? 마르코는 묻는다. 너는 고난의 길에서도 나를 따를 수 있는가? 루카는 묻는다. 너는 다시 돌아올 용기가 있는가? 요한은 묻는다. 너는 이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각기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 너는 이 예수와 어떤 관계 안에 서 있는가? 그는 말한다. 신앙은 정답을 맞히는 시험이 아니라고. 옳고 그름을 빠르게 구분하는 도덕 훈련도 아니라고. 신앙은 관계의 자리라고. 하느님 앞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세우는 자리라고. 그래서 복음서는 사람을 분류하지 않는다. 성공한 신앙인과 실패한 신앙인을 나누지 않는다. 복음 앞에서는 모두가 길 위에 있다. 모두가 여정 중에 있다. 누군가는 앞서 있고 누군가는 뒤처져 있으며 누군가는 길을 잃고 잠시 멈춰 서 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어느 자리에서도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그는 이 사실을 조용히 되새긴다. 복음의 힘은 완벽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를 남겨주는 데 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현재형이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끝이 되지 않게 하고 오늘의 상처가 내일의 방향을 완전히 막지 않게 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청중을 향해 이렇게 묻듯 말한다. 복음서는 읽고 덮는 책이 아니라 살아내야 할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쓰이고 있다. 너의 선택 안에서, 너의 관계 안에서, 너의 침묵과 용서 안에서 복음은 계속 이어진다. 하느님은 이미 모든 답을 주신 뒤 물러나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오늘도 질문하신다. 너는 이 복음 안에서 어디에 서 있는가? 관중석에 서 있는가? 아니면 길 위에 서 있는가? 안전한 거리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두려움을 주기 위해 던져진 것이 아니다.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이 질문은 초대이다. 다시 시작하라는 초대. 다시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대. 다시 예수의 시선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라는 초대이다. 그는 이 초대를 남긴 채 말을 맺는다. 복음서는 네 권이지만 예수는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한 분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해 조용히 다가오신다. 그분의 발걸음은 늘 부드럽고 그러나 분명하다. 그 발걸음 앞에서 인간은 다시 선택해야 한다. 머물 것인가, 걸어갈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의 자리에서 하느님은 지금도 묻고 계신다. 너는 이 복음 안에서 어디에 서 있느냐?